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영원하고도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마음을 다독여 주소서. 세상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잠식해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영혼과 일상을 뒤흔듭니다. 주님, 불안에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일렁이는 물결만 바라보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두리번거리는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어찌 불안해하느냐고 우리를 다독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많은 계획과 많은 기대 속에서 염려하기보다는 오늘의 일상과 허락된 은총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 피었다 지더라도 무엇보다 아름다운 들꽃처럼 사는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주 찬송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매우 낮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왕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진 풍랑을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모나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9절, 14절로 15절 말씀을 양은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은 시종들 앞에서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길이 없어 모두들 물러나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요셉은 모든 사람을 물리고 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가 우는데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이집트의 모든 사람에게 들렸고 파라오의 집에도 들렸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형제들은 그의 앞에서 너무나 어리둥절하여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자 그제야 가까이 옆으로 갔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아넘겼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든 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려면 5해가 더 지나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라오의 어른으로 그 온 집안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체 말고 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그의 목에 매달려 울었다. 다시 요셉은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어 인사하고는 붙잡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은 그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들 건강하십니까? 저에게 사람들이 안부를 물어올 때 가족들은 괜찮냐? 다음으로 교인들은 괜찮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건강하다라고 답할 수 있어서 한 주 한 주 감사한 시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교우 한 분께 요즘 돌아가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식당 안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야외 테이블에서만 먹는 걸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매출도 관련 있고 사람들도 줄 서서 기다리고 하니까 이 테이블을 중간중간 하나씩 더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널찍널찍하게 6피트 거리두기 하고 먹었는데 지금은 뒷사람하고 의자가 서로 닿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깜빡하는 사이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래프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조국 5천만 인구 중에 300명이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신천지 사태로 난리가 났다는 대구 사람들이에요. 162명이고 서울 1000만 인구 중에 1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로드아일랜드 100만 인구 중에 지금 벌써 1000분이 사망했어요. 그것도 미국 내에서 잘하고 있다는 스테이트 아닙니까? 얼마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중요합니까? 아직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닙니다. 잠깐 추세가 좋아지던 때가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우리 교우님들 아직까지 괜찮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조심하시되 마음은 오직 주님께 맡기시고 되도록 좋은 생각하시고 찬송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보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내를 잃은 남자를 두고 우리는 호랍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남편을 잃은 여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예, 과부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높인다고 잘 모르고 미망인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어요. 미망인이라는 말은 아유 남편 죽을 때 저도 같이 따라서 죽었어야 되는데 라는 좀 무서운 뜻이에요.
일종의 예의 차리는 말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과부에게 미망이십니다 라고 부르면 심히 부적절하십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반대로 아유, 아내 죽을 때 저도 같이 따라 죽었어야 되는데 라는 말은 없잖아요. 아무리 문화를 담았고 예의를 차린다고 해도 차별적인 언어여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언어가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를 우리는 고아라고 하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때론 같이 눈물은 흘려봤지만 그 누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식을 잃은 부모를 일컫는 말은 존재하지 않지만 자식을 먼저 잃은 일은 우리말로 참척이라고 합니다. 참척의 고통, 참척의 슬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국의 소설가 박안서 작가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 수만 수억의 기억의 가닥 중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어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련만. 성서에도 이와 비슷한 절규가 드러납니다. 아들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절규입니다. 오늘 본문은 국무총리로 자리 잡은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흘리는 부활의 눈물을 보여주지만, 오늘의 그 클라이막스가 있기 전까지, 아니 장소의 차이로 인해 같은 시간 동안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에서 이미 마음속에서 요셉,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이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손에 들고 통곡하는 야곱의 슬픔, 누가 그에게 조의를 표한단 말입니까?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했지만 야곱은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내 아들이 있는 스올, 곧 죽음의 장소로 내려가야겠다. 성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험난한 인생 살아봤던 야곱은 그 어떤 시련과 고통에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겨내기도 했고, 인생의 큰 고비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곧 베델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에 빠진 요셉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신 하나님처럼 참척의 고통으로 통곡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역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없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아비를 속였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 참척의 고통에 파묻힙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우상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우리 믿는 인생들을 보여줍니다. 야곱과 그 자녀들 모두 요셉을 잃은 상실의 고통 가운데서 없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거나 기적을 꿈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로소 오늘 본문에 와서야 눈이 조금씩 뜨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긴급하게 역사하시지만 우리 인생 수십 년에 걸쳐서 마침내 클라이막스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모든 메인 것들을 풀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시는 자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의 그 가운데, 때로는 긴 여정 가운데 결국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대를 이집트로 옮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진정한 용서의 모델이에요. 오늘 본문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녹음하면서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을 밝힙니다. 형들은 요셉이 그렇게 다 밝히고 용서의 입맞춤을 한 사람 한 사람 해줄 때까지 말조차 할 수 없었어요.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성스러운 용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오늘 하늘 뜻을 펴는 동안에는 따로 묘사하지는 않겠습니다. 때로 원문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귀한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내막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은 솔직히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을 거예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된 거 아닌가? 라고 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과연 그렇습니까? 성공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보다는 성공했으니까 생긴 그 힘으로 복수하려는 게 인간의 본능에 가깝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구덩이에 몰아넣는 일이 생긴다면 10번, 20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은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당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망각이라는 명약도 통하지 않습니다. 뼈에 새겨지니까요. 이집트에 와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유혹을 경험했고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원망이 들 법도 한데 성서에는 형들을 탓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태생이 착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때 형들의 감시자였고 남들 일할 때 거주지 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던 황태자 신분이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서 어디에도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나도 모르고 옆 사람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알죠. 간혹 이런 하늘의 뜻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지향이죠. 하늘 뜻의 주파수를 맞추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신이 알아차린 하늘 뜻을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요셉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저절로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찰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꿈은 누구나 꾸지만 성찰이라는 것은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이게 교회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있어야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저 멤버십을 수십 년 동안 갖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가끔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세상 사람들보다 잘 쓰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덧붙이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에서 보면 멤버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이런 멤버십이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교회에서 직분이 곧 멤버십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직분은 저 사람이 저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구나 하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가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세상과 이웃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동안 어느새 우리의 껍데기가 벗겨져요. 우리 자신이 보여요.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던 나비가 날개를 펼쳐요. 그러한 여정의 시작에는 우리 중심을 단단하게 하는 성찰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우리 삶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게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삶을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시선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새 우리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고 꼬인 것들이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어느 순간 이 정도면 순도가 기준치 이상 되겠어 하고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이 원재료에서 보석으로 모양새를 갖춰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고난 가운데 구덩이에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옥에 갇힌 자로 수모를 당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삶을 맞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집트에서 성화의 과정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이 겪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한국에 있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수모와 고생을 하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훨씬 더 의지하게 되고 복음 바깥으로 잘 안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서 요셉과 같은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사회적인 지위만 높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1절을 통해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도성을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곧 신실성입니다. 우리가 집 화장실 하나, 가게 에어컨 하나를 고치는 업자를 만나더라도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신실하게 맡은 일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집 고치러 오신 분이 우리 집 둘러보고 인테리어가 어떻다느니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겠다느니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뭔가 다른 평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문성 안에서 신실하기를 바라는 우리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도로 삼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평가를 자제하고. 말은 쉽습니다. 남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자기 기준이 없어야 가능한데 이게 중간선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 기준이 없으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아서. 자기 의의가 없으면 신앙이 사라질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법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신실성, 오직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이곳까지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십시오. 모든 두려움과 좌절감은 깨끗하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바로 주인공이구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은 선과 악의 대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되 우리 삶의 작가는 분명히 우리의 길을 적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주권에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 삶의 주권을 가지고 신실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요셉은 한 부족 공동체를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 축복의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일을 잘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내 기준으로 다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뺄 거는 빼고 이렇게 마음대로 막 개조하는 관리자들이 있어요. 화장실에 공사를 맡았으면 화장실이 순리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사랑의 화신이 되라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면 차별하고 기준을 정해서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런 딴짓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이집트의 살림살이를 맡은 총리 되신 요셉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처럼 성공 신화를 마음에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요, 총리 대신이 되고 형제들을 눈물로 용서한 그 장면보다는요,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짧고 긴 인생 살아보신 분들 공히 그 뜻을 아실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보다 깊이 있는 인생, 눈이 맑은 인생이, 더 나아가서 신성하고 거룩한 인생의 행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요. 용서의 모델 요셉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나라의 살림살이 맡은 자 이전에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신실했음을 기억합니다. 마치 옆을 보지 않는 말처럼 주어진 시야에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여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라는 것은 용서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성화에 따른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용서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도 마십시오. 요셉을 모델로 삼으십시오. 요셉과 같이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빚어진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을 두고 덧칠하기를 반복한 성화와 같은 작품입니다. 그 화가는 하나님이시요, 그 작품은 작가의 비밀을 품에 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로 넘어가거든요. 4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께서 이미 짐작하실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머나먼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삼고 하늘의 비밀 맡은 자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족 전체를 향해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곧 탈출 공동체로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역사에 하늘의 비밀 맡은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늘의 비밀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등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하늘의 비밀 맡은 자로서 맡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과 그 가족들 위해 온라인으로 여러 장소에서 한몸 되어 예배드리는 그 지체들과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